건축을 하는 과정입니다. 성전 건축의 시작은 솔로몬이 시작하는데 어디에다 성전을 건축하느냐 이것부터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 때에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근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더라. 여호와 이레 그래서 준비하시는 지금까지는 성전을 준비한 건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인구조사 때문에 7만 명이나 죽는 그러한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용서해주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용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시작한 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모리아산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결국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성경의 완성 이렇게 되는데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과정은 어제 말씀이었죠. 과정은 그 안에 성전 안에 순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번제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두멍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빛이 있어야 되고 빛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상 거기 감사가 있어야 되고 최종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 그러니까 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이 중요한데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시작도 과정도 중요한데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은 거창해요. 야 시작해보자. 근데 과정부터 시들어져서 마무리는 대충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준 지혜로 마무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늘 하루라는 것이 일을 시작하더라도 시작은 오늘 예배를 시작하고 과정 속에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과정 속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마무리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도 시작과 과정과 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시작과 과정과 끝이 중요해요. 끝은 하나님께 충성이다, 영광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 속에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무리가 더 중요해요.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마무리할 때 오늘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 시작은 선했습니다. 과정은 진실했습니다. 왜? 말씀이 진실이니까. 끝은 충성이에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시작과 끝은 충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과정 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는 시작과 이 과정과 끝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오늘 이제 끝나는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내 인생 마무리도 이렇게 끝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 볼 때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것. 오늘도 하루도 오늘 시작이 예배로 시작했으면 끝마침이 마무리가 잘 되는 은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큐티를 새벽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나에게 하는 말 이렇게 했어요. 나에게 하는 말 부지런하자. 마지막까지 부지런하자. 이거 시작은 잘했다가 중간에는 그래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게으르면 안 되니까 끝까지 충성하자. 그래서 오늘 저한테 하는 말 부지런하자. 그리고 옆에 가르치고 하는 말이 뭐냐면 결심한 것, 결단한 것 삶 속에 나타내자. 근데 결심은 잘해요. 근데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은 과정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는 말은 저는 오늘 끝까지 부지런하자. 이 말씀을 오늘 지켜나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왜? 오늘 본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 마무리를 너무나 멋지게 하기 때문에
1절 보면 돼.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쳤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 이렇게 마쳐야 될까요? 아니면 영적인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이것은 성전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을 이제 성전 눈에 보이는 걸 마쳤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마쳐야 돼? 여기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 다음 시작.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복간에 두었다. 이것이 정말 잘한 거예요. 우리 성전 끝났다. 그 다음에 무엇 합니까? 남는 것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솔로몬이 그걸 마지막으로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 성령으로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은 것을 내가 마음대로 쓴다 아니면 세상에 보내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에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느끼는 내가 헌금 드렸는데 교회 옮기면서 신천지들이 그래요. 내가 드린 헌금 내놓으라고. 하나님 드린 것은 하나님 전에서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드린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다 지었고 남았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드린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전에 드린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갖다 내놓으라 그러면 안 되죠. 드린 것은 하나님 것을 왜 또 내가 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다윗이 드린 것, 성전에 드린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했기 때문에 드린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린 것, 성전 복간에 집어넣는 것. 성전에서 왜 앞으로 성전은 보수할 수 있고 개수할 수 있고 뭐 잘못된 건 하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성전에 드린 것은 성전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것은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복간에 두었다. 왜? 이건 함부로 쓸모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평생 가슴에 새기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린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게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 복간에 두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이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이 다르죠. 구약의 성전은 건물이었어요. 신약의 성전은 건물이니까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걸 거하는 알지 못하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받은 것,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드린 것이 나한테 준 것, 내 안에 하나님께 드린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이 있다. 내 힘과 내 시간과 내 물질, 이걸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러면 내 안에 성전이 이 성전으로서 드린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넉넉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항상 넉넉해.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드린 것을 잘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본은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 이것을 영적인 원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 드린 것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것, 내 것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 마무리를 잘하는데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알았다.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사용할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이 성전이 내가 누구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때는 나를 통해 30배, 60배, 100배, 10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쓸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이 나를.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순서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것은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분명하죠. 먼저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이 더한다는 게 30배, 60배, 100배 열매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먼저가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내 것을 먼저 챙기니까 항상. 월급 받더라도 내 것 먼저 챙기고 하나님 것 맨 나중이니까. 남는 짝투리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정확히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으면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 것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성경적인 원리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사용할 때는 거기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나 마무리를 잘한 거예요. 성전 건축 외벽은 다 마쳤습니다. 근데 남는 것을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드리니까 그 다음에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죠.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야 알았다 내가 너를 들었을게.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예배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그 다음 내가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다음에 그러면 마무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는 최고의 중요한 것 마무리가 무엇이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인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에 소집했다.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성전의 마무리는 언약입니다. 언약.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시작은 나왔어요. 헌금도 드렸어요. 그런데 마무리가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언약궤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들어올 때 번제단 쌓고 물두멍이 있고 금초대가 빛을 밝히고 있고 떡상이 있고 금양단이 있고 기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지성소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언약궤. 그러니 이 언약궤가 마무리를 딱 지어야 돼요. 지금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성에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성에. 다윗이 가지고 놀았잖아요. 춤을 추면서 다윗성으로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마무리 지으면서 그러면 다윗성에 있는 것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오는 장면이에요. 이 마무리,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다윗성에 있는 이 언약궤를 그것을 가지고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다윗성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다윗성에서 지금 솔로몬 성전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갖고 오는 과정 속에 이게 마무리가 딱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마지막으로 딱 갖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갖고 오는 장면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흘려버릴 수 있는데 언약궤가 뭐냐면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소홀히 대면 안 되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성전 외벽을 다 끝냈어요. 마쳤어요. 근데 나머지를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 그거 다 그냥 아이고 갖다 버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드린 건 너무나 그건 남은 12광주리 다 버리면 안 된다고 챙기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 드린 것 남습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그 마무리는 말씀이었어요. 언약궤. 결국은 이 교회들의 모든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잘 보세요. 저기 보세요. 다윗이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까? 안 갔습니까? 다윗성에. 그런데 갖고 오는 과정 속에 누가 죽었어요? 베레스 우사. 솔로몬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를 갖고 오다가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근데 그걸 겨우 갖고 와가지고 다윗성에다 안치해놨어요.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됐으니까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지금 최신 차가 있잖아. 네? 우리 지금 최고 좋은 차가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볼보예요? 어떤 차가 최고 좋은 차죠? 무슨 차? 그런 차 갖고 가라. 거기에 싣고 옮기자. 이 세상 것 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하다가 베레스 우사가 됐으니까 수레에다 최신 수레를 가지고 거기다 실어가지고 옮기다가 베레스 우사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그거 무엇이지? 다윗이 말씀대로 찾아가지고 레위인들 말씀 사역자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괴고 어깨에 메고 갖고 왔을 때에 그게 복이 됐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이 언약궤가 들어갈 때는 누가 메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언약궤 누가 메고 여러분에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왕일지라도 레위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사역자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요. 아버지가 이것을 가져오다가 베레스 우사가 있었고 세상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가장 좋은 차가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메고 와야 되는구나. 이미 학습 교육이 됐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씀 보세요.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과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3절 보세요. 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는데 이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족장들을 다 소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소집했을까요? 그래서 3절부터 이제 엄청나게 화려하게 언약궤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7째 달 절기에 그러니까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 앞으로 왕에게로 모였어요. 엄청나죠? 뭐 옮기는데요? 언약궤 옮기는데 모든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 다 왕 앞으로 모여서 4절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누구요?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말씀대로 이 다윗이 이제 이걸 학습 교육시킨 거죠. 야, 이거 수레로 몰고 오면 죽어. 세상도 전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말씀 전하는 레위인들이에요. 그 레위인들이 어깨 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 이 전부 다 이제 성물은 레위인들이 줘야 되니까. 올라가며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다.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6절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그래, 이스라엘 모든 회중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기록할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엄청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와 양으로 제사 드린 것을 감사제, 화목제라 이렇게 말해요. 언약궤를 가지고 옮기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언약궤를 누가 맸느냐? 레위인들이 메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이 과정이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오지도 않고 언약궤를 메는 것도 아무나 메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앞으로 다가가는 것은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목회자들이 여러분 앞에 갈 때 말씀 없이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촛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어디에요? 예루살렘이 본전입니다. 예루살렘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두었다. 그룹들이 교회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교회를 벽체를 덮었는데, 여기는 이제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채가 길어서 교회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냐며 그 교회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오늘날까지 그 교회가 여기 있으며. 10절 다 같이 시작.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 전부 다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옮기는 과정 속에 엄청난 화려함, 온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앞에 있더라. 마찬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언약궤 앞에 나오는 은총이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쉐키나의 영광,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내 뜻 이루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너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그렇게 하고 이 말씀 앞에서 레위인들이 어깨 매는 것을 우리가 다 봐야 돼요. 누가 매는 걸? 이 시대 장로님들이나 이 시대에 누가 이런 사람 매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 철저하게 훈련받은, 말씀 훈련받은 사람들, 신학 과정을 거치고 인턴 과정을 거치고, 육을 위해서 이 의사들도 인턴 과정 다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말씀 사역자가 어떻게 말씀 신학도 없이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나서 이렇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 꼭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궤를 메고 들어가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왕도 보고 지도자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말씀은 사역자가 있구나. 그래서 이 궤를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여기 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요, 이 궤 안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두 돌판 외에 없다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내일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 볼 것입니다. 왜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게 됐는지, 이 과정이. 그럼 두 돌판이 뭡니까? 말씀 외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누구예요? 지팡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나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두 돌판이라. 그리고 이것이 왜 두 돌판이 밖에 없는가를 신기하게 찾아보면서, 다음 주 주일날 새벽에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두 돌판만 이 안에 있는지. 오늘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끝까지 충성된 종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모두가 봐야 돼요. 레위인들이
제2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더라. 그 안에 안치했을 때, 그 제사장님들이 안치했을 때 거기에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 임재 쉐키나의 역사,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요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 오늘 말씀 들었으면 내 삶 속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